지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 한 대가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힐벙크가 난 것 같아요. 그래 유심히 봤습니다. 아무래도 주저앉고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까이 가서 이쪽 바퀴 저쪽 바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힐벙크가 난 것이 분명한 것 같아 해가지고 차주 집사님을 찾아서 남바가 이런 남바 집사님 차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내 차례예요. 아무래도 그 뒤에 운전석 뒷좌석에 바퀴가 힐벙크가 난 것 같으니까 카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검사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펑크가 났대요. 펑크가 났는데 떼우지를 못하고 타이어가 너무 닳았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아주 꾸벅 절을 했었습니다. 절을 받는데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자동차는 전후 좌우가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지를 않으면 운전하기가 힘들고 또 길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잘못되면 이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초대교회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밸런스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조화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꾼을 세우라. 일꾼 7을 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을 7을 선택한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왜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많은 들어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하고 대접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꾼을 세우라라고 말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일꾼을 더 많이 세우려고 했을까? 아니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전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더 많이 세우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일꾼을 더 세우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보통 사람들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뽑죠. 지식 있는 사람 또 뽑죠. 돈 많은 사람 뽑죠. 능력 있는 사람 뽑죠. 건강한 사람 뽑죠. 그러면서 권력 있는 사람 뽑아주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새 일꾼 7을 택하라라고 말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제로 뽑힌 집사님들에게 새로 뽑힌 사람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증거를 하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 사람 맞이하면서 구제하고 또 돕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한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바로 이 새로 뽑힌 사람에게 구제를 맡기기 위해서 뽑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이나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말씀을 믿게 해서 성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새 사람을 뽑으라. 그리고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성전 지도자들의 박해를 이기고서 다시 사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시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새로 뽑으라. 그리고 거짓과 사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와 세상에서 진실과 깨끗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 세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와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또 구제에만 너무 집중해서 전도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씀과 전도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 생활과 구제에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을 집중하면서 구제는 외면하면 안 된다. 구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면서 구제가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전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말씀과 구제가 교회는 함께 같이 균형을 잡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를 호텔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미국의 스탄 툴러라는 사람이 썼는데,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호텔 등급을 무궁화로 따집니다. 무궁화 3개라면 호텔로 부를 수 있겠다. 무궁화가 4개 호텔이라면 좋은 호텔인데, 무궁화가 5개 호텔이면 야, 그거 특급 호텔이다. 무궁화가 6개 호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궁화 6개 호텔이 1-2개 호텔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호텔 1-2개밖에 없습니다. 6개 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궁화로 따져서 호텔들을 가늠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호텔 등급처럼 교회를 비교를 했습니다. 무궁화 3개짜리 교회, 별이 3개짜리 교회, 그리고 별이 4개짜리 교회, 별이 5개짜리 교회, 이란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별 5개짜리 호텔과 호텔은 건물과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물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아늑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요,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아늑하게 만들지요, 편하게 만들지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요. 그러면서 서비스를 훌륭하게 제공하는 곳이 호텔 5개짜리 호텔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시설과 모이는 수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여 서비스의 질이 아주 훌륭한 교회일수록 훌륭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함께 서비스해 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찾아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제에 찾아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포근한 사랑을 느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촉촉이 많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말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서 섬겼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힘이 있으면서 온유했습니다. 힘이 있으면서 투박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으면서 너그럽게 부드러웠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핍박에 강하면서 순종이 있었고 지식이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령한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고 세상을 향하여 열정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는 누군가 사람들이 주도하고 장악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교회에서 사람이 높아지지 않고 갈등과 아픔이 없는 교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좌정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칭찬하기가 바쁘고 서로 높여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예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받들며 이해하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 위에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일꾼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일평생 덕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을 때에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젖을 때에 우리 지역사회가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지역사회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은 믿음의 기초가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쉽게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주 가볍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활동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동의어입니까? 순교를 당한다라는 얘기. 믿음 있다라는 얘기는 핍박을 당한다. 믿음 있다라는 얘기는 박해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과 동의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고백할 때에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죽여버린 예수, 다시 예수,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너도 예수처럼 죽을 거냐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박해를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나 아니더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든든히 기초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그곳이 성전이든 그곳이 회당이든 그곳이 제사장이든 그곳이 바리새인들이든 그곳이 사두개인들이든 그곳이 사람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핍박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사명을 받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로 공동체에 다 자신이 녹아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 재산이다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서로 나누고 떡을 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령 안에 신령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베풉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녹아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질 그러한 일꾼들은 바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녹아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칭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말이야. 한 사람에게만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곳곳 가는 곳곳마다 다 저 사람 부지런해, 저 사람 믿음이 열정이 충만해, 저분은 참 그러면서도 열정적이면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덕이 있어, 저 사람 같은 사람 못 봤어 말이야. 바로 이런 덕이 그 뒤에 지글지글 따라다닌 사람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일꾼과 같이 믿음과 성령 충만과 칭찬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우리 강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베드로는 잡히고 야고보는 처형당해버리고 맙니다. 함께 잡혔는데 말입니다. 스데반은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저기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또 로마로, 가까운 곳에서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뿔뿔이 피난을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피난 간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열정적으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똑같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많은 안디옥 사람들,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나눕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구제하고 저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말이야.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닮았구만,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닉네임을 붙여주었는데, 크리스찬,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부흥한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혼자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니까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함께 동사 목사를 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컸던지 당대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닮아서 사랑이 지글지글하고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가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닮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젖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여러 미래 방향을 말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귀한 동물인가요? 파충류인가요? 바로 이 카멜레온에게 비유를 합니다. 도마뱀도 아니고 도마뱀처럼 생긴 그런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은 파충류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빛이 자기 피부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피부가 바뀌는가 하고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피부 위에 붙어있는 선모가 촘촘한 선모들이 환경에 따라서 바꿔진다 해서 마치 피부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놈이 카멜레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채색이 변화가 되는데 적응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 색이 변화가 됩니다. 바로 이 카멜레온은 자기의 힘으로 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몰트나만은 역사상 카멜레온처럼 처세를 해온 교회들은 다 침체되고 다 도태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에만 맞추며 적응하려고 할 때에 도태가 된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꿈꾸는 방향대로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변화가 피치 못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변화마저도 선용해가지고 그 사회에 녹아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꽉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임하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AI 챗 GPT가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2년 전입니다. 슬그머니 우리가 이 코로나19 그 속에 있을 때에 AI GPT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2022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 로봇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엄청나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주 5일째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 5일째 되면 우리가 싹 다 아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직장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챗 GPT가 오면 주 4일째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1000명이 할 것, 1000명이 한 달에 할 것, 챗 GPT는 이 GPT 하나가 하루 만에 다 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생산력이 높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챗 GPT가 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사일제도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앞세워가지고 계속 악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면서 진리의 그리고 또 도덕적인 가치,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마저도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음란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때에 새롭게 임직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일꾼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습니다. 에스더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 유대 나라가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단 말이야. 너를 이곳에 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모르드게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영덕에 그리고 강구에 보내시면서 진리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속사회에서 영원히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선거에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선거에 저는 기대합니다. 성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짧은 시야를 벗어나서 멀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일꾼으로 세우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새로운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새로운 일꾼 7을 세우라.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버지, 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변해도 너무 음탕하고 세속적으로 음란한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진리를 붙잡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강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강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